사무엘상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절로 3절까지. (8장 1절로 3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 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그 왕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왕이라는 제도가 없고 장자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통해서 그 왕이 해야 되는 일을 그 장자가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장자 제도라고 하는 것이 흘러서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까지 장자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 제도가 그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도인데 그 제도가 이 한민족에게까지, 이 한민족에게 왔다는 것은 그쪽에서 이 전체를 다 이렇게 훑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으로부터 모든 그 때에는 전부 장자 제도로 이렇게 지도를 받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은 장자는 곧 하나님과 같은 거고, 그 왕과 같은 거고, 막 임금과 같은 거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장자 제도로 하나님은 이렇게 장자 제도, 아브라함이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장자니까. 히브리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결정할 적에는 하나님께 꼭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정치가 되어지도록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정 정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자 제도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 그 일을 또 아들이 이렇게 그 이삭이 야곱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삭 때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그 장자가 이스라엘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되니까 그 12명에 이제 그 한 명씩 해갖고 이제 이렇게 족장이 나누어지죠. 그 한 대에서 또 자손이 번성하니까 그 한 대에서 번성한 그 우두머리를 족장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족장이 또 공동체를 관리하도록, 간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소사를 다 감당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 애굽에서 또 이렇게 출애굽할 때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모든 백성들을 이렇게 치리하도록. 그렇지만 모세가 왕이 아니죠. 임금이 아니죠. 모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모세의 길을 안내했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권한과 어떤 치리권을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고, 여호수아로 인해서 이제 그래서 강야를 벗어나고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민족들을 관리하는, 치리하는 자를 누구를 삼았는가 하면 사사를 삼았어요. 사사. 그래 어떤 사사 뭐 누구는 누구의 사사가 쭉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들이 이제 그 모세가 하던 일을, 또 어떤 사사가 말하자면 장자와 같은 것이다. 어떤 이 단체를 다스리는 그런 장자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제 교회로 놓고 본다면 교회의 장자는 누가이겠습니까? 역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 그래 목사는 이 교회의 관할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리하면서
그 밑에 누구를 두느냐면 장로 제도를 두는 거죠. 장로 제도를 두고 뭐 이런 뭐 권사를 두고 이렇게 오늘 교회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는 대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그러니까 사사가 백성들을 치리하면서 그 아래 이제 장로 제도를 두죠. 장로 제도를 두고 10부장 뭐 50부장 이렇게 어떤 이 권리자들을 두어서 이 하나님을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나 왕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끌었다 이겁니다. 이끌었어. 그래서 사사들이 이제 백성들을 이끌게 되는데 그 사사의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입니까? 하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의 맨 마지막 사사였는데 그래서 이 사사는 세습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세습 제도라는 게 없고 이 백성을 이끌 만한 인물이 그가 어떤 학문을 많이 닦았던 그런 게 상관없이 내 자식이기 때문이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이 백성 이 상황 당한 이 상황을 어떤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적군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격 실력을 가진 자가 사사가 돼 가지고 그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치를 하시는데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인데 그래 사무엘 그러면 굉장히 위대한 그런 어떤 우리가 선지자 또는 사사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망조는 사무엘 때문에 들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쭉 내력을 보지 않고 그 단면만 보게 되면 사무엘은 정말 굉장히 위대한 그런 선지자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 사무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그러면 참 대단한 그런 선지자인데 사실 이스라엘의 망조는 이 사무엘 때문에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람은 온전치 못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들어간대.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럴진데 우리 수준이야 뭐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참 이 마지막 사서로서 늙어서 이렇게 참 그 사무엘 시대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 다스려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에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 단을 왜 쌓습니까?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 위에 임금 진짜 왕이 있으니까 언제나 그에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또 그대로 인도하고 이런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을 했던 건데 이제 이 사무엘이 늙으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늙으니까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여기에서 이제 삐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늙어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 진짜 사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사사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정치 신전 정치로 갔었어야 되는데 세습을 해버린 겁니다. 세습을 해버리니까 이놈들은 사무엘 같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어떤 이스라엘의 종 지도자다 보니까 그냥 이 아래에 있는 아들들은 행위가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권한, 아버지 백그라운드를 믿고 바로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판결을 할 적에도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했어요. 뇌물을 받고 이익을 따라서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뇌물을 더 주면 이쪽에다 판결을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고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시 말하면 그 사무엘 아래 이제 어떤 지도급으로 있는 이 장로들 어떤 이런 권한 가진 자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들고 일어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왕을 세우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정치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본주의 측면에서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정치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온전치 못하고 이 완전하지 못한 인간들이 왕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 뻔한 얘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쨌든 이런 사무엘의 어떤 이런 실수 때문에 이제 사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그래, 열방은 어떠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들은 전부 왕의 정치였다는 겁니다. 왕의 정치는 뭐냐? 인본주의 정치라는 거예요. 인간이 다시 말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돼가지고 인간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 정치는 내가 사무엘이어도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다음에 교회와 같은 거죠. 교회의 목사가 왕입니까? 아니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합의를 따라서 우리가 쭉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그런 정치인데 이 정치가 이제 여기서 변질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로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그래 사무엘도 원치 않아서 사무엘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건 아니다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열방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랬어요. 그래 이 해줘라 그래. 왜 해줘라? 저들이 원하는 거는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다. 나를 싫어해서다. 나를 싫어해서 저들이 그러는 것이니 저들이 열방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심보를 내가 아노라. 그러니 네가 끝까지 반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 일단은 해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을 내려주십니다. 내리면서 왕의 제도를 엄격하게 알게 해줘라. 그래 엄격하게 해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이제 왕의 제도를 말해주는데 왕이 되면 그 너희들이 왕이 만들어지면 그 왕은 너희들에게 멍에를 지울 것이다. 너희들에게 많은 고통을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재산을 뺏어갈 거고 세금을 뺏어갈 거고 너희들의 아들 딸들을 잡아가서 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완전히 왕이라면 왕 혼자만 있습니까? 왕 주변에 왕궁, 왕실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을 친인척까지도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엄청난 짐을 너희가 지게 될 거다. 그렇게 하는데도 뭐 필요 없어요. 짐을 지게 될 거고 너희의 재물을 다 뺏길 거고 세금을 내야 될 거고 10분의 1에 뭐 모든 세금을 내야 될 거고 막 아들 딸 한 것 없이 전부 다 니네들이 왕의 그 어떤 뭐 소속된 모든 자를 먹여 살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왕의 결국은 종이 될 거다. 그 왕을 위해서 너희들이 싸워야 되고 왕을 위해서 너희들이 죽어야 되고 왕의 살려면 너희가 살아줘야 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제도를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어쨌든 마음을 정했다 하면서 왕 세워주기를 바라죠. 그래서 9장에 가게 되면 이제 유력한 자가 하나 있었으니 그가 누구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세습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없는 제도를 자기가 늙어서 이걸 만들므로 인해서 만들어서 이 아들들에게 이 자기의 어떤 그 권리와 권한을 줘버림으로써 거기서 이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상하니까 우리도 그래 우리는 다시 말하면 저들과 구별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구별되어 있었는데 이제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전쟁이 나면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나가서 전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그 결과가 결국 이제 BC 1050년에 이제 사울이 왕으로 이제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에 드러나게 되면서 다음에 사울이 또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또 지멋대로 하게 되고 또 그래 이제 다윗이 쓰고 다윗이 썼더니 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쓰고 이렇게 하면서 왕들이 계속 이제 세습을 따라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예, 남북으로 갈라지고 그럼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그건 안 된다, 그건 틀렸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참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시고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우리와 안 맞는 거예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안 맞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저들이 나를 버려서 나로 임금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심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심보가 들어있는 이상에는 사람은 온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네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세워주라 하는 것이지 무슨 뭐 그 제도가 좋아서 세워주라 그런 뜻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이게 나라가 뭐 나누어지더니 뭐 그냥 결국 이렇게 당하고 저렇게 당하고 결국에 가지고 그냥 나라 없는 민족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쨌든 이렇게 당장 보기는 그게 꽃감처럼 달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먼 것을 우리로 다 보고 알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생각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이런 이 하나님을 이 왕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이방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는 왕이라는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레벨인데 레벨 중에서 하나를 뚝 이렇게 왕을 세워 놓으면은 그가 그들을 다스리려면 뭐예요? 권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힘을 가져야 되니까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들이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힘을 그리고 그 대통령이 뭘 가져요? 군부를 장악하는 거 아닙니까? 군부를 장악하면 군부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권력을 안 가지면 또 왕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부의 어떤 힘을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그 레벨이 수준이 다 똑같은 이게 똑같은 콩같이 생긴 수준이 같은데 그게 온전하지 못한 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비슷한 사람이 그리 하니까 또 가만히 있습니까? 또 시비 걸고 문제 일으켜. 그래 또 들고 이러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 그런 뭐 모세 시대를 벗어나면 모세와 상관없더라도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왜 하나님이 어차피 이끌어가는 거는 밑에 종이니까 이끌어가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이 열방이라고 하는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장자 제도로 인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장자 셈의 그 어떤 훈계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 아들인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반역을 일으킴으로써 거기서 이제 갈라져서 새로운 미지의 땅을 찾아서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자들이 동방으로 흘러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반역자들과는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니네 땅 니네들 다 가져라 이러고는 그냥 호롤단신 그냥 의기투합해가지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천산산맥을 넘어서 이 남쪽으로 흘러내려온 무리가 있었으니 그 무리가 바로 지금 이 아시아계를 이루고 있는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와서 이제 그들은 반역자 저들과 같이 뜻을 할 수 없어서 왔으니까 하나님의 그 기율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제도를 따라서 장자제도 또 장자제도라는 것은 대제사장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삭에게는 뭐죠? 대제사장과 같은 거고 아주 장자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이 차자가 안 듣고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의 말씀이라는 게 얼마나 엄격하고 위대했습니까? 그냥 뭐 반역이라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자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결국 이 모든 이 아시아계를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장자에게는 재산이 가더라도 더 많이 가고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발매하면 발생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장자도 필요 없고
뭐 찾아라도 뭐 찾아 고난이 더 있고 뭐 찾아라도 뭐 형님한테 뭐 이기고 뭐 그냥 뭐 이 막 개판이 다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쫙 가면서 이게 막 엉망이 돼 가는 거죠. 지금 장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공경하라 이러잖아요. 공경하라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뭐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뭐 윤리다 법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떤 체계와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온 건데 지금 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합니까? 그런 세상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이 지금 거의 다 디비져 가고 있구나. 이제 끝장이 다 나가고 있구나. 이거 지금 여러분에게 느껴져 있어야 돼요. 그래 저 처음을 우리가 모르면 지금의 현재가 뭐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니까 살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쭉 하나님의 그 정치를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지금 이 시대의 정치는 어느 정도 지금 변질되어 버렸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만 앞날을 점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방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는 이 역사, 이 동쪽으로 올라온 이들이 이 중국 이 일대, 이 러시아 일대, 만주 일대, 중국 이 전체 이 일대, 이게 바로 새 땅이 새 땅. 그래 새로운 땅을 찾아서 온 이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들의 정치를 모르면 우리 한국 정치를 알 수가 없어요. 한국의 그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대로 내려온 이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어쨌든 의로운 이 셈계의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셈을 반역한 이 함의 이 반역을 싫어해서 이들은 다 그냥 땅이고 뭐고 내버려 놔버리고 그냥 이 동쪽으로 이동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쪽에 이 아시아 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쪽에 온 이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잘 살았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어떤 때 문제가 생기는 거니 공동체 다시 말하면 어떤 집단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생긴 사람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던 곳 찾아보니까 왕이라는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뭔가 탄탄하지 못하고 허술해지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백성들의 입에서 왕의 제도라 왕을 세우자 왕 하는 소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이쪽 넘어와서 공동체가 이렇게 하면서 질서가 문란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왕 임금 제도가 이렇게 슬그머니 하나님을 믿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온 이들이지만 그러나 어떤 정치 질서 어떤 인간관계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제도라는 것이 싹이 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싹이 트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는 사회가 질서라고 하는 게 문란해지면 종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자꾸만 뭔 얘기를 많이 합니까?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은혜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는 뭘 내포하고 있느냐? 그냥 적당히 살자는 거예요. 적당히 살자. 그냥 적당히 하자. 그냥 적당히 해도 그냥 이해해 주자. 이런 쪽에서 은혜를 우리가 상당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이 공동체는 망한 공동체가 돼요. 그 공동체의 진짜 핵은 뭐가 돼야 되느냐? 질서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튼튼한 어떤 상에서 흔들릴 수 없는 질서가 딱 섰을 때만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쭉 갈 수가 있는데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거기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임금이 되게 하자, 왕이 되게 하자 이런 소리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질서가 무너질 때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질 때. 그래서 이제 중국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드렸던 얘기인데 중국에는 삼황이 있어요. 삼황이 있는데 복희, 신농, 헌원이라고 그랬죠. 이 셋이 다시 말하면 삼황인데 삼황은 우리가 쓰는 한자 백자 밑에다가 왕자를 쓴 게 황자입니다. 황자인데 이 삼황은 누구를 보고 삼황이라고 그러면
백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백 아래 왕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황은 뭘 말하느냐? 대제사장을 표현할 때 황자를 쓴 것이죠. 그래서 삼황은 누구냐? 대제사장이었다 이겁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위에 백, 오직 하나인 희고 험도 티도 없는 하나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해서 황자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는 삼황이 있는데 삼황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제사장이었다 이겁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또 이제 오제가 있는데 오제는 대제사장 밑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오제 5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소호, 전욱, 곡, 요, 순 이 5을 오제라 그랬어요. 오제는 어떤 사람이냐? 대제사장 아래에서 예를 들어 레이지파 중에서도 뭡니까? 이 아론 아래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삼황 아래 오제가 있어서 대제사장의 어떤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이 오제라 이러면 오제. 그래서 오제가 있는데 오제의 마지막 제사장인 순이라고 하는 이 때에 가가지고 무슨 말이 나오게 되는 거 하니 왕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이 있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있는 이 제도를 따라서 중국 모든 역사가 잘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잘 가다가 이 마지막 오제 순 때에 가가지고 왕이라는 말이 나왔다. 왕이라는 말. 그래 왕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벌써 공동체의 질서가 흔들리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흔들리더라.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제도, 질서, 피라미드도 뭡니까? 이게 만약 우에가 넓고 밑에가 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인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뭡니까? 지금 여성 상위 시대 막 이러면서 남자를 하찮게 보고 우습게 보고 막 이럽니다. 그게 여러분 물론 오늘날 시대에 뭐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그 법으로 봐서는 여자는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여자를 머리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언제나 가정도 피라미드식으로 이 남자가 가정의 장이에요. 그래서 딱 이 안정되게 있고 이렇게 어떤 자식이 이렇게 피라미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떤 질서가 흔들릴 때 그냥 자식이 더 큰 소리 치고 마누라가 더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되면서 결국 그 가정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이 순 때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왕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됐는데 그래 오제의 마지막 그 순 때에 이제 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순 위에 이가 요인데 요가 순에게 항하강이 범람을 하는데 이 범람하는 강 이것이 범람하지 않도록 네가 가서 절을 해라. 그 명을 받은 이 아래 사람 순이 이 명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 자벽자들을 이 동원을 받아가지고 황하강이 범람하는 것을 잘 범람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예를 들어 우리 한강여고 여러분 누가 이거 다 한 거예요? 누가 이 한강 기적 누가 이뤘지 아세요? 전두환 씨가 이뤘어요. 전두환이 아니면 이 홍수 나서 못 살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두환 무조건 나쁘다만 생각하는데 그래 사람은 사무엘도 지금 온전치 못했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황하강이 이 범람하는 것을 이 요의 명을 받은 순이 잘 이루었어요. 이루고 나니까 그 인기를 업어서 이제 이 순이 다시 말하면 어떤 왕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은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대제사장 위치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올라가지고 그 순이
하나님께 제를 올리는데 그걸 제를 올린 그곳을 당교라고도 하고 천단이라고도 해요. 천단이라고도 하고 당교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중국 하게 되면 그 엄청난 크기에 아마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 우리가 아는 교회로 보면 여의도 순복음 교회, 충현교회,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규모가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기의 어떤 천단이 당교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를 올린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을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 수는 어쨌든 이 황하강을 범람을 막고 어떤 정치적인 이 색깔을 띠면서 자꾸만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자꾸 풍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냄새를 자꾸 풍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왕, 임금, 자기가 주인, 이제 하나님께 이 어떤 그런 흉내는 내지만 그래도 자기가 임금, 자기가 왕 같은 그런 어떤 인본주의, 그런 어떤 색깔이 자꾸만 드러나고 어떤 신정 정치에서 인본주의 정치로 바뀌는 계기를 이 순 때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순 때. 그래서 이 순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순을 갖다가 이 우라고 하는 사람이 순을 제거를 하고 우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막 역사가 뒤죽박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정치적인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자꾸만 아래 사람이 막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 보고 이렇게 잘못을 인정해라 그러더니 이제는 뭐요? 아예 퇴출시켜버린다고 막, 그러니까 자꾸만 물고 늘어져서, 그러면 이제 박근혜를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이가 말도 안 하고 입 딱 다물고 있더니만 이제 딱 이러고 나와가지고는 퇴출시킨다고, 이제는 물러나야 된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문재인이가 그랬어요. 문재인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어떤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정권 잡은 문재인이를 갖다가 박근혜의 대의 사람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요?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문재인을 또 쳐버리는 거예요. 이 반복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의 14대째 가가지고 누가 나오는 거 아니? 탕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탕은 14대째, 이 탕은 어떤 사람인 거 하니?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탕이었습니다. 탕은 그래서 우리 조선 왕조로 본다면 세종대왕과 같은 수준의, 그래, 이 사람들은 이 왕권주의가 아니라 이 신정정치였으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래, 그 중에서도 이 탕이라는 사람이 우의 14대 손 글이 왕이었는데, 왕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글이 이렇게 정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탕이 느끼어서 이 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가 많은 이 글을 내가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제거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세우겠노라 하면서 이 탕이 결국 글을 제거하면서 중국 역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정치나 제도나 법도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 같았는데 역시 이 탕이 그런 어떤 일을 하긴 했지만 누구의 인준을 받지 못했느냐? 동방의 군장들의 인준을 받지 못했어요. 동방의 군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니 다시 말하면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이 한반도를 중심한, 일본을 중심한 곳으로 넘어온 이 거룩한 백성들이 넘어온 이들이 중국 대륙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주변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 가서 민족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민족을 이루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장군, 군단이었단 말이죠. 그래 그들의 인준을 받지 못한 이 탕도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향한 어떤 제도와 법률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성공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성공을 이루어내. 그래 몽고의 역사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당군 하는데 이 당군이 누구였다라고 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런 한반도의 어떤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당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군단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탕도 인준을 받지 못함으로써 왕이라는 어떤 그런 칭호를 완전히 받지 못하고 그 다음 이제 다음에 들을 얘기입니다만 그 다음 하면서 이제 진이라고 하는 황제가 중국 대륙의 황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진이라는 황제가 때부터 이제는 100% 완전히 인본주의로 교체되는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 이 진 황제가 누구냐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 그 진시황 때 중국이라고 하는 대륙이 완전히 인본주의 체제로 넘어가 버리고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정치나 이런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돌아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 있었는데 이제 황제 때부터 완전히 이제 이 정치가 인본주의 정치로 바뀌어버리고, 그 진이 이제 이 중국 대륙을 천하를 통일해버리니까 거기서 남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동방으로 또 저 서방 북쪽으로 이 아시아권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그쪽으로 다 흩어져서 가버린 겁니다. 그래 이 중국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이 대륙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는 결국 철저히 인본주의라고 하는 용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잡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까지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한반도에 있는 이 넘어와 있는 이 군단, 이 어떤 이 힘을 가진 이들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중국은 대륙 천하를 통일했지만 이 군단들의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그래도 행세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인본주의 진황제로 바뀌면서 이제 그들이 힘을 가지게 되고 천하를 통일하니까 이제 이 군단들의 그 어떤 힘을 이들이 오히려 말소시키는 이런 제도로 다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조선에서 뭐 누가 왕이 되려고 그러면 중국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들이 오히려 우리 쪽에 와서 인가를 받았어야만 됐었어요. 근데 이것이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이제는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힘을 쓰면서 다시 이 제도가 다시 그렇게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서 이제 중국에도 완전히 왕의 제도,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도 전부 왕의 제도.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도가 이제는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싹 없어지고 전부 사람이 주인이 되고 임금이 되는 세상으로 싹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가는 곳마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개우 그루터기처럼 나서 그냥 이렇게 조금 힘을 발휘하고 이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본주의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관리를 하고 접촉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 내면을 다스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이 현 세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가는 길이 그래서 외로운 길이에요. 예, 편한 길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도 못 받는 거예요. 누가 대우도 안 해주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은 굉장한 대우를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은 그래서 인정도 못 받고 대우도 못 받고 누가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인도 이 스케줄 나온 거 여러분 보고 스케줄이 꽉 찼네 그렇게 말하지만 스케줄이 꽉 찬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번 스케줄이 제일 헐렁한 스케줄이에요. 태국이나 중국 같은 데 가게 되면 훨씬 더 이 스케줄보다 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몇 시간이요? 하루 8시간 이상 강의해야 돼요.
그것을 일주일, 6일 같으면 하루 쉬고 나머지를 전부 다 해야 되는, 이번에는 뭐 사실 일도 아니죠. 이 정도는. 이렇게 여러분,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거 나가면은 뭐 그냥 샴페인 놀다 오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거 가면 오히려 훨씬 일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복음을 쫓는 이런 쪽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런 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현명하고 정상적이고 좋은 길은 어떤 길인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그 선교에 가장 가치가 있는 선교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제자를 기르는 그 외에는 가장 바른 선교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언제 제자를 길러서 언제 한단 말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뭐 했어요?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그 어느 천년에 그걸 키우냐 이거예요. 그렇죠? 언제 키워서 언제 복음을 전하냐. 그 현실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어른 돼서 사제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 몇십 년이 걸리지만,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됐어요? 한국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가장 복음을 전하는 최선의 길은 사람을 키우는 거다. 이것밖에 저는 결론을 얻은 게 없습니다. 그 중국 같은 데 가면 사실은 그냥 여기서 한 번 저기서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어떤, 다시 말하면 주제 설교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주제 설교는 여러분이 듣기는 편할지 몰라도 쭉 내력을 따라서 더듬어서 내려가야 뭔가 결론을 잡는데, 그냥 주제 설교는 그냥 뭐 복에 대해서, 뭐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들썩들썩 이렇게 하는 거는 내 기분은 좋은데 사실 내 속에 씨앗이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선교는 이제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로 하여금 그곳에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주는 게 최고인데, 그런데 내가 태국말을 압니까? 중국말을 압니까? 인도 뭐를 모르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그곳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전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른 방법은 안 통해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서 제자를 키워놓더니 그 사람들은 제자 키운 것으로 끝나버렸지만,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니까 한국에 복음을 전한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방법은 그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 그 최고의 방법이 그 방법인데, 그 방법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태국입니다, 여러분. 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집을 해갖고 30명을 1, 2, 3년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신앙교육을 시키죠. 구원에서부터 교회론까지 완전히 싹 시켜서 그들을 그 일대, 중국, 미얀마, 네팔 그 일대에다가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서 개척할 수 있는 기본적인 비용만 줘가지고 뿌려놓으면 그들이 가서 가정교회가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명을 배우든 두 명을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목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래, 모르니까 그들을 1년에 2번씩 다시 소집을 하는 겁니다. 소집을 해서 이들이 복음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들이 복음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재교육을 1년에 2차례씩 시켜서 다시 파송하는 거죠. 다시 보내는 거죠. 이것을 계속 지금 반복하는, 이것이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제재가 많다 보니까 애들 좀 자유의 나라 태국으로 간 건데, 이 방법이 그러니까 가장 지금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효과적인 방법. 불교여도 거기는 자유가 있는 나라라니까요. 중국은 그럼 뭐 불교 아닙니까, 그럼? 그러면 인도는 안 그럽니까? 인도는 무슨 뭐 기독교가 무슨 뭐 들어가서 뭐 하도록 해주나요? 그런데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인본주의 정치를 못 견디고 다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그들, 그러니까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지금 그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가진 이제
이 복음을 가진 우리의 어떤 책임, 의무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것만 우리 영혼 속에 담겨 있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진 자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소득이 옵니까? 그 나라 사람들한테 교육시켜주고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하게. 우리는 이 어떤 씨앗만 뿌려주는 거죠. 씨앗만. 그래 이런 거는 참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실제로 어떤 소득이 이렇게 많이 오고 뭐 보이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마음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래 불교 국가니 불교 국가 다 불교 국가고 다 뭐 해교 국가고 또 인도는 인도대로 또 어떤 그런 국가고 다 신앙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 속에 우리가 파고 들어가려니까 뭘 방법해?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 교육이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교육이라는 것을 쓰려니까 아이를 가르쳐서 키워서 그놈을 갖다가 다시 파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막 이런 문제가 다 생기는 것이죠. 예.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자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복음의 이 동쪽으로 흘러온 이 사람들 무리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위대한 민족이고 뛰어난 민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지만 인본주의 정치라는 것, 이 왕의 정치라는 것 때문에 그만 이것이 다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래도 복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씨앗을 심더니 다시 키워서 오늘 우리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빚진 거 아닙니까? 빚진 거니까 그 빚진 것을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갚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의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습제도 얘기했고 그래서 나는 미국을 보면서 힐러리 남편 클린턴의 아내 힐러리.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반대했어요. 무슨 마누라가 대통령 해먹고 남편이 대통령 해먹냐. 내가 그 마음에 안 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이 볼 때 내 생각이에요. 내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자기 영광을 더 생각하겠다. 우리 남편도 대통령이었고 아내 나도 대통령이었고 이러면서 뭔가 자기네들의 영광이 더 국민들을 이해하는 어떤 임금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영광에 더 치우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내 개인적으로는 은근히 반대했어요. 그런데 그 택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 나서 대통령 돼버리고 말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그 이전부터 나는 한국 정치도 난 그렇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대통령 했으면 아버지 대통령은 그거 참 물론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물론 받기도 했지만 또 못 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대통령 했으면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이 그냥 이 나라에 딱 스며들어서 자리 잡게 있게 내버려 두지 무슨 딸이 또 대통령 한다고 나와가지고 무슨 그렇게 했을 때 이 무슨 제섭처럼 이 백성을 볼모해갖고 무슨 세습처럼 무슨 이렇게 해가냐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은 다르고 백성들 생각 다르지만 내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볼 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저는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대통령을 하면 조금 나라의 어떤 위상도 좀 올라가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가 대통령하고 딸이 대통령하고 이건 그렇게 나는 이거 바람직한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일단 슬픈 일이죠. 이 또 세계 역사에 어떤 이 오점을 남기는 그런 결과가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물론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막 서로 변론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는 그 방법이 그래도 가장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그래도 가장 낫다 바른 거다 이런 것을 내가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세습제도를 이 사무엘이 따른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실패를 가져왔고 동방으로 내려온 이민족들도 결국은 자기 자식이 왕이 되고 계속 이 제도를 따르더니 또 우리 한국의 왕조 시대에 들어가면 전부 그걸 따르더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느냐.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지나서 오늘 이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세상으로 왔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에 온 이 민주주의도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데, 사실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전부 자기의 부패, 부정, 자기의 어떤 이속 채우는 이런 것으로 지금 쭉 흘러서니,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오늘 이 시점이 어느 점이겠는가. 이거 우리가 느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느껴야 돼. 이 세계 인류 종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정치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마지막 때를 우리는 정말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을 여러분이 대우받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가진 자로서 좀 마음에 어떤 이런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가지고 바라보는 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교회도 자꾸만 부피 따지고 숫자 따지고 크기 따지고 천별의 인간의 영광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어떤 정신, 마음, 이것이 내 마음속에 또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시다.